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3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완전수라고 합니다. 성경에 3, 7, 12, 10 여러 가지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3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그런 3이라는 숫자가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을까 하고 원인을 잘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듯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세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영과 혼과 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영혼, 육체하고 이분설로 나누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혼과 몸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또 자연도요. 자연도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고 광물이 있어요. 생물은 동물, 식물, 미생물, 또 무생물은 돌, 물, 흙 이런 게 무생물이에요. 또 광물은 철, 은, 금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물체를 나눌 때도 고체, 액체, 기체 형태로 존재하지.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3번이에요. 매년. 우리는 이제 설날, 추석 이렇게 명절 중에서는 2번 모이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3번을 강조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성경에 이것 말고도 많은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3일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그 제3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제3일에 완전케 되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주님이 제3일에 완전케 됐다는 것은 내게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완전케 되셨느냐? 나를 완전케 하시려고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제3일에 완전케 되어서 우리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제3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이에요.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 이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아요.
하도 얘기하고 또 귀로 듣고 들리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위인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그렇게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위인전에도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부분이 바로 십자가에 피를 쏟아서 내 죄를 그 피로 씻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사망,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겼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음부에 안 가도 돼요.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죄악이 나오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왜 죽느냐? 죄 지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죠. 근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피로 다 씻어줬음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죄가 없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2명이 나와요. 누구예요? 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죽지 않고 그냥 바람 타고 바로 하늘 날아간 엘리야. 이렇게 2명의 증인을 성경에 써놨어.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갈 수 있어? 근데 성경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에녹과 엘리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천국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 돼요. 정말 안 죽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써놓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와 죄악을 이기셨다. 그리고 주님이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창조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조. 바로 그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한번 볼까요? 부활을 대표하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어요. 그러니까 7째 되는 지금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6일 창조 가운데 셋째 날 바로 물 속에 있던 흙, 땅이 드러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바다를 죽음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다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서 두렵고 죽음을 표현하는. 근데 그 바다에서 물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땅이 됐고 흙이 나와서 땅이 됐고 그 땅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그러니까 셋째 날 부활의 의미, 열매의 의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거죠. 지금은 부활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매 주일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매년 3월이나 4월에 오는 부활절을 크게 성대하게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주일마다 부활절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것도 셋째 날이.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 주님이 강조하시려고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사람 3명을 기록해놨어요. 자, 누굴까?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비의 아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이 사람은 죽었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겼다는 본보기로, 음부와 죄악을 이겼다는 본보기로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3day and 3 night, 낮 3번, 밤 3번이에요. 낮도 3번, 밤도 3번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 영어래 성경 각주에 보면은 그걸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음부에도 갔다 나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지. 주님은 사망과 음부, 죄악을 이기셨어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옛날 옛적에 그렇게 했었었다, 이런 과거의 기록, 역사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인간의 역사는 그때 끝났어. 그리고 기록으로만 남아.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록으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 나를 다시 살리고 계속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스스로 완전케 되셨고, 그리고 내가 완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모두 죽으니까 사망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사망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또 음부도 이길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내게 오셔서 죄악을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천국을 소망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안 믿어서 마귀가 끌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학교 안 다닌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할아버지도 할머니 애기들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완전해지신 것 같이 인간도 완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제3일에 완전케 되어내기 원하신 거,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을 되게 자랑스러워했거든요. 46년 동안에 지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서 지었는데 주님이 그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32절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거 있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 완전 앞에 왜 이게 됐지? 언제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언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자, 완전 앞에 작은 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응?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완전히 이루리라. 네.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완전이라는 앞에 작은 이가 써 있어요. 근데 그 이가 성경 밑에 써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고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차이가 나요? 완전하여지리라는 완전을 말하는 거고, 완전히 이루리라는 뭐예요?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룬다는 것은 한문으로 이룰 성, 얻을 취, 이루어서 얻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3일에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현재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온전한 신앙 회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3군데만 찾아봤어요. 봅시다. 창세기 40장 13절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교도소로 들어왔어요. 근데 꾼 거를 요셉이 해석해 준 거예요. 그때도 3일 만에 회복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서 3일 안에 들어간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었는데 이미 사흘 전에 찾았으니까 너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3일, 사흘, 3에 대한 것은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 제가 총각 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꿈으로. 아주 좋은 대형 세단. 아마 그랜저 같아 보였고 그랜저보다 더 좋은 차였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대형 세단 차가 세 대 똑같은 간격으로 쫙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3번째 차에 제가 탔어요. 제가 타고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고 뒤에 또 누구 이렇게, 제 차는 4명이 탔고 앞에 차는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가 타고 있었어요.
그 꿈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꿈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저는 올해 안에 1년에 3명이 쫘라락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도대체 큰 누나가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큰 누님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작은 누님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하더라고요. 똑같은 간격으로 갔던 것이 매년 한 명씩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안에 결혼식이 있으면은 1년에 2명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 자기네 집안만 행사가 많으면 또 다른 친척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1년 안에 3명이 다 가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쳐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서 결혼할 때 보니까 매년 한 명씩 이렇게 1년 차이로 결혼하게 됐어요. 그거를 주님이 보여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꿈을 내게 줬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다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으로 꿈도 보여줘요.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려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야 돼. 영목, 하나님이 주신 꿈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의 성취, 또 내게 보여주신 예언의 성취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 3, 4번 좋다 이거야. 근데 왜 꼭 3번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지. 한 번에 아니면 2번째 할 수는 없냐? 왜 3번까지 가야 되느냐?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신 것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땅은 마귀가 임금인 세상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실족하는 일이 없는데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라서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족하는 것도 있고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잃어버리는 거. 내가 잘못하거나 다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우리 애들이 잘못해서 또 나라가 사회가 제도가 잘못돼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족해서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더더구나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2번 하면서 어떻게 해요? 3번째까지 믿음도 준비하고 또 잃어버린 것도 회복되고 실족한 것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3번에서 가야 겨우 그때 해주는 게 아니라 왜 3번까지 가느냐? 우리 때문에 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단번에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속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근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우리가 미약해서 3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에서도 봤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1, 2, 3까지는 어떻게 해요? 표시를 잘 해놨어. 누가 봐도 금방 알아보게. 근데 4부터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란 거를 믿는 자들은 알아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은 그냥 물음표로 남아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남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고 또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3번씩이나 기회를 준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드셨죠? 들으셨잖아.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성경 안에서 나온 것일 수가 있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3번만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무수하게 기회를 많이 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왜? 삼수가 널리 퍼져 있으니까,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뭐예요? 3번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계속 기회를 줘.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시니까 제3일에 사흘에는 완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번째, 우리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을 보세요. 자, 여기서 32절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이 나오죠. 그리고 33절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레가 바로 3일째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3일의 헬라어는 트리토스예요. 3일의 헬라어는 트리토스인데 모레의 헬라어는 트리토스가 아니더라고. 뭐냐? 뭐라고 써있어요? 에코예요, 에코. 그냥 다음 이튿날이에요. 그러면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게 모레이고, 제3일의 의미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트리토스 3번째 사흘. 이 트리토스가 어디에 쓰였느냐?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 이게 바로 트리토스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주님이 제3일에 트리토스에 완전하여지리라 했는데 그 트리토스가 사흘 되던 날이고, 사흘 되던 날은 뭐가 있어요? 혼례가 있어요. 혼례. 어떤 혼례?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이 나오는데, 그 앞에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제가 찾아봤어.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에 다 이튿날만 나와. 이튿날만 나와. 온도 모로 다음 날을 말하는, 다음 날. 그러다가 2장 1절에 딱 트리토스 사흘째 되던 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상의 3번째 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3번째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3번째 날, 그게 트리토스예요. 그러니까 제3일에 완전하여지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위해 피 쏟았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했다. 그리고 나의 신부된 너희들도 내 혼인잔치에 올라오너라. 그게 주님이 완전케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누누이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주님이 셋째 날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강림이라는 단어가 오신다는 거고, 그리고 헬라어에서 강림은 파루시아,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그냥 손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셋째 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셋째. 성경에 이렇게 셋째 날을 제3일을 사흘 되던 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안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믿고 또 성결하게 해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속히 다시 오시겠다. 그때에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 제3일인 거예요. 사실은 제3일 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3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3일에 완전하여지겠다는 것은 내가 그때는 완전히 다 이루겠다. 그리고 그때 그 성취의 중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룰 마지막인 것이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라고 누누이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성경은 뭘 강조해요? 제3일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흘 되던 날 3일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셨고 또 3일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셋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얘기 다 써 있어. 그리고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이제 안 싸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이, 뭐 종말이 언제 오겠어? 그냥 계속 이런 상태가 흘러가는 거지. 그거는 사람이 바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약속하신 제3일에 완전하여지는 것. 아, 그 3일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아, 이것을 깨닫고 이제 절거로 가보세요. 주님이 누누이 성경에 강조하신 3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주님이 정말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또 죄를 씻은 것도 다 믿어서 용서받은 거고 죄 씻어 받은 거지. 내가 막 뭘 해갖고 용서받은 게 아니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 이걸 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이 주님이 약속하신 제3일에 완전케 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